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가서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능력이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달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종이나 중 지극히 작은 지간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길기야의 아들 엘리야기암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너희에게서 반드시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와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기암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아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25세 왕이 되고 29년간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왕들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다윗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왕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조금 나은 왕들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개인적인 건 잘했는데 또 산당을 제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은,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자기들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우상도 제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깨뜨리고 또 산당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나은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까지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갑자기 당황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죠. 뭐가 나오냐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평불만하면서 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불뱀으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놋뱀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처음에는 그렇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어 이러면서 갔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놋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아무튼 우리를 살려준,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가 히스기야가 없애버려 부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걸 향하여 제사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놋뱀까지도 부스러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그렇게 하게 된 배경들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걸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고 없애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사람이어서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싶은 왕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형통한 삶이었다. 요셉도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즉 그 왕이 이제는 유다 나라의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히스기야가 아수르 강대국 주변에 지금 조공을 바치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조공도 받지 않고 이제 끊어버리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이제 세상에 힘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냐,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강대국을 멀리하고 그를 조공받치지 않고 그들을 뭐 이렇게 대적하다 보니까 오늘 뒷부분은 뭐예요? 그 아수를 통해서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뒤에도 뭐라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이방의 강대국이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의 사신이 와서 뭐예요?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거 들어서 되지 않아.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에게 우리를 이긴 민족이 없어. 너희들 우리를 대적하면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는, 두려움에 사라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하는 삶이 형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유다의 왕이었고요. 그 후에도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주변에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아수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쳤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그 상황 속에서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좀 어려움도 당하게 되죠. 고통도 찾아오게 되고 또 강대국의 협박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들도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힘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이런저런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라, 약을 먹지 말아가 아니라 그 먹으면서도 운동하면서 그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안에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게 될 때 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를 협박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또 이것같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